요한계시록 2장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는 이제 1절의 말씀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계시록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 들어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뒷부분으로도 계속 가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결론은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7 영은 완전하신 영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영.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개요를 먼저 나눕니다. 자, 본문은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로 가는 이 서신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서신을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기록한 이 서신을 들고 에베소 교회로 은밀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복음에 메인받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의 장중 안에 강권적으로 붙들려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붙들림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장중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성도라 이 말이죠. 7 금촛대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처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님은 자기 사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 본서에 등장하는 7 교회는 저마다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7 교회 중에서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긴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좋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린 너를 책망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대상을 아예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에요. 사랑을 아예 버리고 갔다가 아니고 식어진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에 대한 질책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 하고 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미 식어진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의 첫 애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애정이 어떠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거나 주님 만났을 때 그 너무 좋아서 눈물 짓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혼자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기억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첫 애정은 강렬하고 뜨거워요. 그런데 이내 식어지는 것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 종교적 습관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악한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 거짓 사도들과의 영적 전투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영적 에너지의 고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은 뭔가 에너지는 고갈돼요. 그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거짓 사도의 말에 미혹되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한번 보시죠. 자, 등잔불에 기름을 늘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는 고갈되고 있어요. 이걸 등잔불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는 소리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생명의 양식을 늘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루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책망의 말씀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만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이전 상태를 비교해서 내가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가지고 오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이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결과로 가져옵니다. 이 주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현존하심을 경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런 그리스도의 견책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견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나마 다행히도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을 말씀하시죠. 비록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은 약해졌지만 악한 것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 자,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은 약해졌지만 악한 것에 대한 미움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비평을 하고요.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경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참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이것은 비판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아주 오래된 또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자, 고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도시로서의 어떤 왕성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죠. 현재는 터키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3000년 전에 헬라인의 한 인종이었던 이오니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어요. 기원전 8세기경에 호메로스가 쓴 그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그 그리스 최고의 장편 서사시인 일리어드라는 장편 서사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 전쟁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트로이성 인근에 에베소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이 일리어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하고 왕성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역사가 흐르면서 에베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 왕이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또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쭉 가다가 기원 시대 그때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이때 헬라의 용병들이 애굽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요. 웅장한 그 애굽의 건물들을 보고 귀국을 해서 세운 것들 중에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높이가 19m, 당시로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신전이 하나 이후에 세워졌는데 그 신전 이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 말씀드린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의 신전입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 도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라는 곳의 앞바다에는 카이스터강 유역이 있는데 이게 지중해 연안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해군의 아드리아 함대 산하에 있었던 아시아 함대 사령부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였죠, 사실. 그렇게 에베소의 배경이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기원 후가 돼서 주후 26년, AD 26년에 카라반 아시죠, 여러분? 카라반. 에베소의 카라반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AD 26년에 카라반들이 요단강을 지나다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들은 요한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소식만 듣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들어보질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AD 26년에 카라반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AD 51년이 되죠. AD 51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때 기억나셨을 텐데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고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18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몰랐던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거에 배운 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인들은 26년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내 뒤에 오실 그 미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반모섬으로 가는 거예요. 반모섬으로 가서 수년간 유배를 가서 거기서 계시록을 쓰고 다시 반모섬에서 풀려서 돌아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로 와서 100세가 넘은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었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고 이렇게 쟁쟁한 주의 종들이 목회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거를 사실 먼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매우 중시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안정되고요. 또 신실함을 갖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경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추방하는 아주 강한 결단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만 교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물의 회개는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촛대가 옮겨지게 될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견책을 받으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베풀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어진 것에서 비롯된 행위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 종교에서 나온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식적 종교에 여러분 무슨 눈물의 각성이 있고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회개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슬람교에서 영적 각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이단 조무래기들에게서 회개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눈물의 회개와 영적 각성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살아온 그의 행위대로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은 성도가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결하게 성결하게 단장한다는 것이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어요.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그를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이 깊게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죽은 듯이 된 거예요. 아담이 거의 죽은 듯이 잠든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오늘날의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는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 정말 죽은 듯이 정말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를 그에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또 이삭이 안에 리브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시고 결혼시켜 주신 것을 또 하나 예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먼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삭이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은 자기가 죽으면서 그래야지만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아내의 입장은 뭐냐? 정결하고 성결하게 항상 남편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결혼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들어갈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각성하라고 하는 뜻에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시대와 장소를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청종을 해야 하고
지상의 낙원이 아닌 천상의 낙원, 곧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사탄이 쥐고 흔드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또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너희가 거짓 사도를 분별한 것과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도 안다라고 하십니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것은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안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머리털을 셀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빠졌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너희를 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네가 뭐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였지. 이 정도에 안다는 게 아닙니다. 심령을 감찰하심으로 아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 교회도 아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그런 은밀한 것들도 낱낱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서두에서는 칭찬을 해주시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이 정도의 칭찬을 해주신 교회입니다. 자, 이 정도의 교회라면 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칭찬을 잠깐 하시고 곧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시는데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책망의 내용이었어요. 칭찬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주된 핵심적인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면서 본론으로 책망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뭐 걸음마만 잘해도 잘했다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실 칭찬보다는 질책과 야단을 더 많이 칩니다. 일반적인 것을 자신의 위치와 본분에서 별탈 없이 잘 해나가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이상이 되어야만 남들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그 기본에 더한 노력을 해야만 그나마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본을 하고서 이거 했다라고 생색내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남들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도 안 하면은 제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퇴보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때가 끼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죄의식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경외심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영적 대각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해서만 유지되어지고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설마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주님께서 설마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설마 내가 그래도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내가 몇 년을 해왔는데 주일 예배는 내가 빠진 적이 없는데 설마 주님이 나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때는 한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자랑스러웠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는지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어둠 속에 갇혀져 있으면 자기는 밝은 곳에 있는 줄 알아요. 어둠이 자기한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게 저만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주님이 나를
자,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거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부분에서 진땀을 흘리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 밤모섬으로 유배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서두였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지 약 70년이 지나자 주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견책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짓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 이 주님 사랑에서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사랑에서 바뀌어가는 것이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재정과 강단위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개인의 능력과 세상적 지식과 목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 사랑은 성경적 이론으로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시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내게 가서 옮기겠다라고 말씀.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말을 듣고도요.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역사가 쭉 흐르죠. 여전히 교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주후 7세기경에 이슬람교의 침략을 받아서요.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대동서이한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다 이슬람의 영토가 돼서 사탄의 수하에 떨어지고 말아요.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성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생애, 인간의 역사가 뭐냐? 추풍낙엽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거. 그나마 아침 이슬은 비우라도 좋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추풍낙엽 다 벌레 먹어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들어가 썩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 내세우고 내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교회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와 나와 맺었던 그 사랑을 잃지 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민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처음 사랑 너희들에게 영원한 목적지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어린 양 죽이던 너희를 대신하여 죽게 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했던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처음 사랑이에요. 또 너희들에게 또 주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처음 만나서 자기의 셀 수 없는 죄를 다 용서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가득했었던 그 시간,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구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간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는 경고와 함께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말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아무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지만, 아니 주님, 그동안의 선행과 인내와 부지런함이 저희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을 말하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시험에서 드러내고 추방시켜버린 우리가 이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그 책망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힘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이 정도 평균 점수 이상의 교회라면 그래도 우리가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인들 부족함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책망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한 그 일을 잘 안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잘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느냐?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뭔데 그러냐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선행과 인내와 부지런함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음과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낸 모든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부지런할 수 있어요. 교회 너희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의 구분되는 기준점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에서 제외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수만이 앉아있는 교회라도요, 사회 구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부지런히 하는 교회라도, 이단 척결 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교회라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만을 이론적으로 내세우는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는 촛대가 옮겨짐으로써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와 패배를 무엇으로 근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승리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는 이론적인 종교 사상으로 가득한 종교인들의 모임일 뿐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도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종교 집단이나 이단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교회론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면 종말론이 달라지는데 이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나 흉내내는 이런 곳은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와 심판이 난무해요. 점점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의 빈부격차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집사들 간에, 권사들 간에, 장로들 간에, 장로와 권사 간에, 장로와 집사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계급사회가 조성됩니다. 교회 안에서. 심한 관계, 심한 경우는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주종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게 교회입니까? 기업입니까? 아니 뭐 상명하복하는 군대 조직인가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 첫사랑이 결여된 교회는 이런 군대 같은 교회가 되고요.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이런 기업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 집단이죠. 결국 쪼개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니 그 교회 촛대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옮겨지는 거죠.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여러분 돌려서 뭐 비유로 말씀드릴 것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동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성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렇게 행동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는 배제되는 그런 패배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간단한 거예요. 악한 죄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에베소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교리와 관습에 젖어든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은 채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자신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민의 사랑으로 그렇게 견책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고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은 주님께서도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첫 열매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교회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첫 열매가 뭐죠? 사랑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열매도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 있지만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9가지 열매의 처음 시작인 사랑의 8가지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처음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 감격적인 사랑,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했었던 그 사랑,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이 과거가 돼서가 안 되고 지금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믿음의 열심과 사랑을 상실하면 그래서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때 교회는 비로소 주님이 계신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그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천국의 실상을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악인은 결코 죽지 않는 황충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의인은 결코 쇠하지 않는 황금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성공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